얼마 전에 한 TV의 토론 프로그램에서 한 젊은 토론자가 제 마음에 아주 쏙 드는 멘트를 했습니다. 제가 한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 요즘 한참 말이 많은 국민들에게 얼마씩 나눠주는다고 하는 재난 구호 기금, 재난이라고 하는 말이 자기 생각에는 맞지 않다는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많은 국민들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는 것은 맞는데 이것을 재난으로 불러서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다들 어리둥절하니 무슨 말을 하나 할 때 그분이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재앙과 난리의 줄임말인데, 재앙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사전적으로는 뜻하지 않은 불행한 변고,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 등을 재앙이라고 합니다. 그럼 난리란 무엇인가? 난리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재앙과 난리를 재난이라고 할 때 이 난리라고 하는 것은 사진적인 의미로는 전쟁 혹은 사고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어떤 객관적인 원인이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지러워져 있는 상태를 난리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앙은 영어로 보면 disaster라고 해서 어원으로 따지면 별들이 우르르 떨어진, 벼락이 떨어진 이런 것들 상태. 그러니까 재앙은 그렇습니다. 큰 사고를 말하는 것이고, 난리는 영어로 굳이 말하자면 It's crazy한 상태를 말합니다. It's crazy. 사람들이 전부 다 어지러워져 있고 삶이 무너져 있고 당황하고 패닉 상태에 빠져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재앙이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세상에 일어난 일이면, 난리는 그 재앙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 한 개인의 삶이 무너지고 한 사회의 질서가 무너져 있는 상태가 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토론자는 자꾸 우리의 현재 상황을 재난이라 부르다 보면 마치 이 사건은 이미 난리가 벌어져 있어서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고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는, 이미 우리는 재앙에 의하여 다 무너지고 파괴가 되고 패배해버린 그런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 같은 절망감에 빠지기 때문에 이것을 재난이라고 부르는 것은 자기는 반대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재난이라는 것을 꼭 이렇게 세부적으로 구별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저는 이분의 말에 많은 부분 동의가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먼저 나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재앙일 수도 있겠습니다. 누구도 의도하지 않고 뜻하지 않은 불행한 병고가 우리 시대를 덮친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다 함께 집단적인 패닉에 빠지면, 그래서 영어 표현대로 It's crazy, 모든 사람들이 다 삶이 무너지고 어찌할 수 없는 질서가 무너지고, 그래서 원래 각 사회가 가지고 있던 추구하는 삶의 가치와 지향들을 잃어버리고 나만 살아남겠다고 우왕좌왕하다 보면 우리가 그야말로 우리가 농담처럼 하는 난리 나네, 난리 났어, 아유 난리가 났군, 도저히 질서도 없고 가치도 사라지고 지향도 사라져 있는 삶이 혼란한 상태에 빠지게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 사회가 그 사회가 원하지 않았던 큰 일을 당하였을 때에 모두가 다 차가운 지혜를 가지고 같은 마음으로 힘을 모으면 재앙은 난리로 변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재앙이 찾아왔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질서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난리로 우리들에게 자리 잡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회가 성장하고 그 사회가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한 공동체가 피할 수 없는 재앙을 당하였지만, 그러나 그 재앙으로 말미암아 그 사회가 하나가 되어지고, 혹은 그 공동체가 혹은 그 교회가 그 재앙을 넘어서서 또 성숙하고 다음에 동일한 재앙이 다가왔을 때는 그것을 성큼성큼 넘을 수 있는 훨씬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재난이 아니라 재앙과 난리가 아니라 재앙과 오히려 성장의 기회를 삼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한국 사회가 재앙을 기회로 만드는 지혜를 잘 발휘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전 세계가 함께 잘 극복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유럽도 일본도 미국도 지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또 특히 제3세계가 많은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인류가 21세기 이 시대에 배워야 할 중요한 삶의 지혜와 가치들을 회복하고 다시 한번 인류가 함께 성장하는 좋은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하나 제가 준비를 했다가 또 접었다가 준비를 다시 했다가 다시 접었다가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실은 제가 보여드릴까 하다가 결국은 이제 보지 않기로 제 마음으로 결정했습니다. 그것은 어느 한 선교사님이 보내주신 동영상인데요. 제3세계, 특히 남미 지역의 제3세계에서 보고되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선교사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찍어서 보내준 영상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펜실베니아, 특별히 필라델피아와 몬고메리 카운티는 전 세계적으로 보면 가장 큰 위험군에 속하는 지역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지역이 가장 큰 위험군에 속하는 지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뉴욕보다는 적고 이탈리아보다는 적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이 몬고메리 카운티의 필라델피아는 굉장히 좀 고위험군에 속하는, 색깔로 표현하자면 아주 빨갛지는 않지만 빨간 부분과 핑크색을 오락가락하는 정도의 수준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은 색깔조차도 표현할 수 없는 고위험군에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 지역들은 통계로 잡히지 않는 지역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계속 기도하실 것은 아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매일 출근해야 하고 매일 사람들을 만나야 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병원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저희 교회와 관련된 분들뿐만 아니라 저희 교회 부모님들의 자녀들, 그리고 또 현재 그 환자들을 섬겨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의료진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또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 현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황성희 선교사님도 제가 이번 주에는 꼭 검사를 받아보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나이도 있으시고 또 정상이 생겼다가 사라졌다가 하는 일이 반복되는 것 같아서 꼭 검사를 이번 주에는 받읍시다라고 권했고요. 나바오 지역에는 지금 이미 삶의 질서가 다 무너졌습니다. 수많은 사망자들이 생기고 있고 확진자가, 사실은 세지 못하는 확진자가 훨씬 많은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분들이 아플 때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죽을 지경까지 이르지 않으면 나바오에서는 검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뉴욕에서는 현재 카운트되는 확진자 수보다 10배 가까이 많다고 뉴욕에서 말을 하죠. 나바오는 그보다 더 많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님들과 선교 현장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그래도 우리가 미국에 확진자가 많고 하지만 미국은 의료 시스템이 가동되는 나라니까요. 의료 시스템이 전혀 가동되지 않는 나라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서삼경이라고 부르는 중국 고전이 있죠. 그 중에서 종교적 색채가 가장 많은 사서삼경 중에 하나가 주역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주팔자 이런 거 하는 분들이 많이 참고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주역이라고 하기도 하고 역경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역경이라는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건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이 사건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대처하는가, 그것이 인생의 전부다 라고 한 말이 있습니다. 다시 읽어드리면, 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어떻게 대처하는가 하는 것이, 그것이 인생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짧은 글에서 중국 고전의 이 지혜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삶에, 내가 사는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내가 그것으로부터 교훈을 얻어내서 내가 성장하고 어떻게 그것에 대하여 대응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격언이 현재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좋은 예를, 이 격언이 적용되어지는 좋은 예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번 전 세계가 한국의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효과적 대응이 어떻게 가능했던가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죠. 전문가들은 크게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하나는 한국에서 질병관리본부를 일찌감치 세웠던 일입니다. 2003년에 우리가 사스라고 하는 것이 돌았을 때 한국 정부의 아무런 전염병에 대한 대응이 없다는 것을 자각하고 미국의 CDC를 본받아서 질병관리본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재정을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이런 일까지 하느냐는 반대가 있었지만 재정을 투자를 하기 시작해서 질병관리본부가 서 있었고, 그리고 2015년에 중동호흡기 증후군이었던 그 메르스가 찾아왔을 때 제대로 방역 준비가 되지 않았던 한국 사회가 삼성병원이라고 하는 한국의 가장 좋은 병원이 오히려 숙주가 된 일이 있습니다. 바이러스로 인한 전염병에 대한 매뉴얼이 전혀 없고 연구 결과도 없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가장 크고 좋은 병원에서 가장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전파시키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질병관리본부를 중심으로 해서 몇몇 학자들이 모여서 반복되는 코로나 종류의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을 연구하고 매뉴얼을 만들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중국에서 그 병이 있자마자 그곳에 가서 검체를 가져와서 한국에서는 연구를 시작했고, 그래서 이렇게 빠른 대응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질병이라고 하는 국가적 어려움을 만났지만 큰일 났다가 아니라 어떻게 대응할까를, 어떻게 해석하고 대응할까를 먼저 생각을 한 나라가 빨리 극복한다라고 하는 것을, 즉 한국이라는 국가 공동체가 세계적으로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준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일이 우리 인생에 있는가, 이것은 내가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대응할까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입니다. 우리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의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내 삶 밖에 있는 것을 내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은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대응할까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의 지혜와 또 삶을 우리가 갖고 와야 되는 귀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얼마나 믿음과 지혜 가운데 잘하는가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자 은사이자 지혜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하나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대화를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그 시대에, 지금으로 20년 전에 예루살렘의 그 시대의 그 근동 지방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물이었습니다. 헤롯이 정말 돈을 많이 들여서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고, 그리고 유대인들과의,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과의 친복을 하기 위해서, 친분을 과시하기 위해서 아주 크고 아름다운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성전을 내려오면서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것이, 예수님 정말 이 건물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을 마음에 그대로 담아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눈에 보이는 건물을 보고 우와 하고 마음에 놀랬고 그것을 다시 자기의 말로 표현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조금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은 오늘 마가복음 본문 13장 말고 이 일이 있기 며칠 전에 11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 올라가시고 채찍으로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동전, 화폐 바꾸는 것을 다 뒤집어 엎으시고 동물들을 다 쫓아내시고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으로 세운 이 건물에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는가?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건물이 크고 아름다워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도, 아무리 돈이 모이고 권력이 모이고 힘이 모여도 하나님 앞에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은 그 가치와 기능이 다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임재하지 않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처소가 아니라 사람의 욕망과 이익을 위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놀랐습니다. 와, 예수님 정말 이 건물이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서 제자들의 말씀을 대답하시되 2절에서 사람을 영광스럽게 하고 사람의 마음을 유혹하고 시험하던 모든 가치가 무너질 날이 있을 것이다. 심판날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의 마음과 눈을 유혹하던 저 웅장한 건물에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깡그리 무너져서 돌 위에 돌 하나가 제대로 남지 않은 완전히 회파되고 무너지고 깨어진 성이 되고 말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당황합니다. 와, 이렇게 아름다운 건물을 도대체 누가 어떻게, 그래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운 건물인데 누가 어떻게 무너뜨린단 말입니까? 그래서 조용할 때 베드로와 야고보,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예수님,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도대체 징조는 과연 무엇입니까?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 6절부터 9절까지 해서 마지막 때에 있을 일들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있을 겁니다. 첫째, 자신을 메시아라고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둘째, 세상에 난리가 납니다.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고 가치가 무너지고 삶의 질서가 무너지고 이것이 옳을까 저것이 옳을까 어떻게 살아남을까를 혼란스러워하고 찾아 헤매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셋째, 전쟁과 지진과 기근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넷째,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핍박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를 말씀하시고 마지막 때가 올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종말에 대한 예언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이 예언은 이미 성취되어졌고 그리고 그 성취가 시작되어서 앞으로 성취될 일입니다. 이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서기 66년부터 70년까지 5년 가까이 있었던 제1차 유다 로마 전쟁 혹은 유대 독립 전쟁 때문입니다. 역사학자였던 요세푸스는 본인도 전쟁에 참여하고 군인 중에 살아남았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당시의 성안에 약 270만 명의 예루살렘 성안에 270만 명의 유대인들이 항전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와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270만 명, 큰 성인 것이죠. 그들이 로마에 대한 결사항전을 선포합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로마와 싸웁니다. 그리고 혹 두려워서 성을 빠져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빠져나가려다가 붙잡히면 그 사람들을 나무 십자가에 걸어서 성벽에 밖에서 볼 수 있도록 사람들이 시체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들만 10,000명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결사항전을 각오하고 성을 빠져나가려고 하면 그 사람들을 죽여서 성 밖에 걸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5년 동안 긴 전쟁에서 유대가 패배하는데요, 로마의 디도 대장이라고 하죠. 티투스라고 하는 이 대장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합니다. 10만 명의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니까요, 얼마나 큰 전쟁이었는지 알 수 있죠. 그리고 죽은 사람들만 11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약자와 어린아이와 여성을 제외한 대부분의 남성들이 다 죽거나 포로로 잡혀간 것이죠. 그리고 16세 이하의 모든 자녀들은 다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흔적 남지 않게 다 무너지고,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은 그야말로 돌 위에 돈 하나 남지 않도록 다 회파되었습니다. 그래서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수십 년 이후에 70년도에 성취되어진 예언입니다. 그리고 이때로부터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역사적 교회를 통해서 이 예언은 지속적으로 성취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오시는 날까지 이 예언은 성취되어질 예언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언이라는 것은 딱 이루어져야지 어떻게 성취되고 있나 이렇게 물어보실지 모르겠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현재, 과거, 미래가 하나님에게는 다 함께 있는 것이고, 순간과 긴 시간 또한 하나님께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넘어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예언은 이제 AD 70년으로부터 지금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지속적으로 성취가 되고 있는 예언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언제가 종말인지 언제가 심판날일지 알 수 없지만, 다만 우리는 이렇게 심판이 임할 줄로 알아서 우리는 늘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과의 대화를 통하여 주신 그 질문과 대답에서 우리가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어떻게 종말을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먼저 4절과 5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질문과 대답을 한번 잘 보십시오.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떤 대답을 하셔야 할까요? 제자들이 물은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종말이 언제, 어떤 징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을 하셔야 합니까? 지금으로부터 몇 년 있다가 이러저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즉 언제와 무엇에 대하여 대답을 해주셔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떤 사건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대답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입니다. 무슨 재앙이 어떤 심판이 일어날까를 먼저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의 마음과 삶과 너희의 관계가 그 어떤 일로 말미암아 무너지는 것이 아닌지 난리가 나는 것이 아닌지를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중요합니까? 그 일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의 질서와 믿음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떤 일은 일어날 것이지만 그러나 그 일에 대하여 너희가 미혹받지 않도록,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내 삶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모든 이단은 바로 이 지점을 이용합니다. 최근에 한국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신천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천지의 핵심 교리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남은 자 14만 4천에 관한 것입니다. 14만 4천이 이제 마지막 때에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들은 종말이 올 것인데 내가 구원받은 14만 4천 안에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그들은 혹 내가 14만 4천이 안에 들지 못할 수도 있다. 내가 뭐 티켓을 받아야겠는데. 그런데 신천지만 해도 벌써 20만이 넘어서 30만이 가까워지니까요. 자기들 간에도 서로 불안합니다. 그래서 신천지 교리를 믿게 하고 내가 택함받은 사람이 되기 위한 충성을 강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람이 만들어낸 논리의 미혹을 받는 것입니다. 대부분 이단의 교리들이 그렇습니다. 사람을 조종하기에 여러분 가장 좋은 심리적인 무기가 무엇입니까? 사람을 조종하고 사람을 내 말 듣게 하는 가장 좋은 심리적 무기는 염려와 두려움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미혹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희들에게 당부하십니다. 6절 9절에 있는 이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환난의 상황들이 다가올 것입니다.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핍박이 있고 질병이 있을 것입니다. 자신을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과연 무엇인가? 그 모든 것은 성도와 교회의 마음과 생각을 미혹해서 성도들의 마음, 성도와 성도의 관계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들을 몰아내고 세상의 말들을 넣어두고 세상의 생각을 그 속에 넣어두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들에게 주는 두려움과 염려하는 마음, 걱정하는 마음, 그리고 증오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이기적인 마음, 이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관계를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 우리가 서로를 섬기는 마음들을 우리의 마음과 관계 속에서 몰아내고 세상의 생각을 여기에 심으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7절에서와 같이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이 세상에 퍼지고 나도 마치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위험해질 것 같고 내가 죽을 것 같은, 내가 정말 어려운 지경에 빠질 것 같은 그러한 난리의 소문이 나를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게 만들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과 생각이 그 난리의 소문에 빼앗기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그들이 했던 말을 나도 내 입으로 반복하고 있는, 내가 듣는 말과 내가 하는 말이 내가 무엇을 듣는가, 내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내 생각을 결정합니다. 나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말들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의 말과 생각과 가치를 결정하고 세상이 만들어내는 염려와 두려움으로 나로 하여금 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성도들과 교회에 당부하신 말씀을 한번 요약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5절, 6절, 11절 보시면 첫째,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명령입니다. 권면입니다. 두 번째, 난리의 소문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세 번째,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라. 내가 잡히면 혹은 내가 어려움 지경에 당하면 혹은 내가 정말 환난이 다가와서 그야말로 먹을 것조차 없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것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는 말씀들이 미혹을 받지 말라, 난리의 소문을 두려워하지 말라, 혹은 염려하지 말라. 유혹당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일입니다. 해야 되는 일은 뭘까요? 8절에 보시면 스스로 조심하라. 1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나에게 넣어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하늘의 언어를 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을 하라. 그리고 이 말로 끝까지 13절에 보시면 끝까지 견디는 자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다시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맙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염려하지 맙시다. 이것이 주님의 권면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목적지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이고 이 땅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 또한 하늘로부터 내려왔습니다. 환난의 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으로부터 평강을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우리의 삶의 가치와 목적이 하늘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우리는 스스로 조심해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혹할 것입니다. 우리를 두려워하게 할 것입니다. 염려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미혹을 받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왔고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복음, 하나님의 그 복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생각이 되고 내 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들이 내 말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잠시 세상의 말들에 내 마음을 뺏기는 순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들과 세상의 말들이 충돌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말들로 세상의 두려워하는, 염려하는 이기적인 그 말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별과 나이와 관련이 없습니다. 학식과도 관련이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 신천지 사건을 보면서 재밌다고 생각한 것은 저 사람 정도 되면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신천지 같은 데 안 빠질 텐데 하는 사람들이 다 빠져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수많은 목회자들이 신천지에 빠져 있습니다.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조금만 객관화시키면 알 수 있는 그 논리에 빠져 있습니다. 수많은 법조인들이 이번에 신천지 사건이 터지니까 변호사 단체에서 신천지를 변호하는, 옹호하는 검사들이, 판사들이 신천지에 속해 있습니다. 의사들도 신천지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편적 지혜를 주시고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목회자들이 말이죠. 그런데 미혹을 당합니다. 혹시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14만 4천에는 못 들면 어떡하지? 그들이 넣어준 미혹된 말들을 받아서 그들의 마음밭이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마음을 빼앗기면 삶을 빼앗기고 우리가 해야 되는 말들을 빼앗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말들, 미혹하는 말들이 내 마음을 장악하고 나도 그 미혹하는 말들을 따라서 하게 됩니다. 나도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걱정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이기적인 판단들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주시는 말들을 할 것을 권면하십니다.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고 그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에 계시니까, 하나님께 너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통하여 말하도록 하라. 여기서 핵심은 우리의 말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핵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다양한 일들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 마음에 내주하신 하나님을 오히려 쫓아내고 세상의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는, 주장하는 일들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염려와 두려움에 우리가 빠지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세상의 가치와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장악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세상의 난리가 우리의 마음의 질서의 난리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시도록, 주장하시도록, 성령 하나님이 내 말과 내 생각을 이끌어 가시도록,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 어두운 시대에 대하여 말씀하시도록, 나에게 들어온 복음이 역사하도록 성령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폭풍우가 휘몰아치는 갈릴리 바다에, 갈릴리 호수죠. 그게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탔는데 폭풍우가 몰아치고 배가 흔들리고 깨어질 것 같고 제자들이 혼란스러워하다가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황하지 않으시고 믿음 없음을 꾸짖으시고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바다를 잔잔하시기 전에 이미 예수님의 심령 가운데는 아주 잔잔한,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는 잔잔한 하늘의 유리바다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내 마음에는 세상의 어떠한 풍파가 몰려와도, 심지어 배를 깨뜨릴 듯한 내가 바다에 빠질 것 같은 풍파가 몰려와도 예수님의 심령 가운데는 잔잔한 하늘의 유리바다가 이미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유리바다의 그 잔잔함과 평안함과 고요함으로 그 마음의 평안함을 십자가 위에서도 지키십니다. 내 몸이 찢기고 내가 말라서 내 모든 물과 피가 다 쏟아지고 내가 죽음 가운데 들어가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 가운데 심겨져 있는 하늘의 유리바다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하늘의 유리바다를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저희들의 관계 가운데 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바다에 새겨져 있는 하늘의 언어가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고, 예수님의 그 마음의 바다, 흔들리지 않는 그 마음의 바다에 심겨져 있는 복음이 오늘날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도 심겨지기를 원하시고, 그 복음이 우리들의 심령을 통하여,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증거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심긴 하늘의 언어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이 곤란한 세상을 인도하는 복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끝까지 이 언어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지키는 성도와 교회에게 주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미움을 받을 것인데 끝까지 지키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환난의 시대에 끝까지 믿는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우리의 삶을 세상의 혼란함에 내어주지 않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입술의 말들을 하나님의 생각과 천국의 말들로 지켜내고 그것을 세상에 증거하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심어주신 하늘의 유리바다와도 같은 그 맑은 평안한 그 말들을 세상 가운데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혼란하지만 그러나 우리 가운데 있는 평안함이 세상에 증거되어지고 그것이 복음으로 나타나는 우리 그런 초대교회와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평안하시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주장하시고 은혜로 주장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